간증 표적 없이도 믿는 믿음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저는 도박 중독으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아내에게 월급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아내 몰래 신혼집 전세금을 빼내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속이며 결혼 생활을 간신히 유지하다가 결국 결혼 4년 만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부모 형제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대부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년 후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재결합하면서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큐티하면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는 여전히 세상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지 않는 직장 동료를 찾으러 성인 오락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잃고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죄에 미혹된 저는 바로 회사 공금을 빼내 일주일간 그곳에 머물며 또다시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 다시 중독에 넘어지는 저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접한 갈리인들처럼 주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불법으로 금을 해외로 운반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믿음이 아닌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을 하며 그날 번 돈을 아내에게 건네주고 도박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죄만 짓다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말씀 안에서 한 언어를 쓰며 진실한 말과 적용으로 가족과 소통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큐티 방송을 들으며 묵상한 내용을 적고 자기 전에 그날 큐티 말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중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환경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흘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큐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잡은 것은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기에 이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43절 44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해서요. 이틀 동안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 계셨잖아요. 사마리아를 또 떠나십니다. 근데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할 때도요, 예수님의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전도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또 떠나셨다라는 것이에요. 떠나셔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셨는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해서 내가 높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로 머물기를 원합니까? 내가 높임 받는 곳에 안주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척받는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환영해 주지 않을 고향을 향해 예수님은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안락하고 평안한 자리를 떠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높임 받는 곳만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이 높아지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내가 높아지려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갈릴리에 가서 지금 외면당하셔야 되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45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 아마 많은 표적 같은 것들을 행하셨던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대를 채워줄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대를 채워주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린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참된 영접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다 기록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요한복음을 너희들에게 기록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많은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믿는 예수님이 진짜 믿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 계산과 맞아 떨어져야 믿는 하나님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46절을 또 이제 47절, 4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이 아들이 병들었던 거죠.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마 헤롯 왕을 받드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의 신복으로서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겠지만 그런 그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병든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사실 안 해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의원도 찾아갔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의 아들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겠죠. 47절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뿐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표적과 기사 이런 것만 보여줘야 나를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원하는 거 기적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을 왜 베푸실 수 없겠습니까? 문제는 그 기적이 꼭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우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으면서 하나님께 도움만을 요청하는 태도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내 도움만 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적 같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에 감격합니까? 49절 50절을 보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5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 앞에 선다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아침에 큐티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저녁까지 순종합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 목회하시는 그 소망의 교회는요, 2시간마다 한 번씩 가만가만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더라 해서 그날 큐티 본문을 2시간마다 다시 보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설교와 큐티를 통해 내게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딱 보여주세요, 제가 움직일게요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구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1절 52절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해서요. 이 왕의 신하가 왔던 길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 장소가 가나거든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자기 종들을 만나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주인에게 달려오던 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한 곳이 가나였잖아요. 가나가 어느 곳입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풍성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자식을 잃을 뻔한 아버지에게
아들을 되찾는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왕의 신하가요 물어봐요. 언제 이 아이가 낳기 시작했는가? 7시라고 하는데 7시는 오후 1시거든요. 근데 이때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까지도 기억하는 것은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현실로 실현될 사건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요한복음에서 세밀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도요,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시는 말씀을요, 믿고 순종할 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생의 길에서 천국을 맛보라는 뜻이에요. 천국은요,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으로 사는 자만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인생의 길 위에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53절 54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됐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 아버지가 처음 바랬던 것은 뭐였겠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니까 사는 것만 원했겠죠. 근데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냐? 구원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냥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병고침 받고 땡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병고침도 받고 구원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이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변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54절에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나는 거,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두 번째 표적까지만 숫자를 세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표적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표적,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기대를 채워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정말 말씀이 들려지는 그 한 사람이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영혼이 되살아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겠죠. 나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혹시 복음의 장애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보이는 현실을 보면요, 순종하지 못할 이유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들의 삶에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